얼마 전 방송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우울했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출한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출한 지 10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병원이었습니다. 언니가 가보니 온몸은 잿빛으로 변해져 있었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고 신체 나이는 10대라고 믿어지지 않은 70대 연령의 10대 신체 나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 소녀가 가출해서부터 병원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해 가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음주와 폭력을 휘두르서 가정에서 견디다 못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소녀는 가출합니다. 가출한 후에 잘 곳이 없어서 또래 집단과 어울리면서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중에는 성매매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술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 소녀를 지켜주는 곳 아무도 없었어요. 이 소녀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침내 이 소녀는 병원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이 소녀가 병원에서 죽어가면서 남긴 메모가 집에 가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긴 집에 가고 싶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이 방송을 시청하고 나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왜 이런 불행한 인생이 있어야만 되는가? 가정이 왜 존재하는가? 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들은 어른인가? 도대체 이 사회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마음속에 솟아올라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비도덕적인 사회인가를 고발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요,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좋은 사회,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더 나아가 우리들은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사회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연약한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헬라인이라는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말기에 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 지역을 넘어 헬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헬라 지역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확산되게 되는 것이에요.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 중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 뵙고자 하는 것은 얼굴을 뵙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더 깊은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내가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요청이었고, 빌립에게 그것을 연결시켜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요청을 받은 빌립은 예수님이 이 요청을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을까 확신이 서지 않아서 안드레를 찾아가서 안드레야 같이 가자 이래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헬라인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도 다 목격하고 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헬라인이 마음에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이 찾아온 이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결정적인 순간이 왔도다라고 하면서 영광을 얻는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이나 반복하면서 영광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얻는 길,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는 영광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영광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는 밀알을 통해서 자신이 걸어가는 영광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밀알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진 밀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밀알은 거기에서 더 내려가 흙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이 썩어지고 자신이 없어질 때 새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떨어진 밀알, 의미 없이 죽는 것이 아니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렇게 밀알과 같은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영광의 길이요, 바로 그때가 되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기 생명, 자기 건강을 특별히 잘 지켜 나가야 되잖아요. 영양제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운동도 하고 몸이 좋다는 음식도 먹고 우리는 나의 건강, 나의 생명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만을 최고의 가치로, 자기의 생명만을 가장 우선되는 가치로 추구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나만 부유하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쾌락을 추구하면 된다는 생각, 이것은 결국 자기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하는 자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에 집착해서 나만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만 결국 늙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 그리고 나만의 소유만을 위해서 헌신하지만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고 힘쓰지만은 결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 이러한 이기적인 자신의 삶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자기 애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것,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는 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길이요, 이 영광을 얻을 결정적인 때가 되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만의 영광을 붙잡고 추구하며 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광은
내가 생각하는 영광과 너무나 달라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정한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영광의 길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짜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는 마음으로만 예수님 믿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적으로만 동의해서도 안 되죠.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유치원 소풍을 가면 선생님이 유치원 애들을 다 끌고 갑니다. 선생님이 앞장서서 참새 이러면 뒤따라가는 애들이 짹짹, 선생님이 병아리 하면 삐약삐약, 그러다가 붕어 이러면 조용하고, 선생님이 가는 대로, 선생님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애들이 병아리처럼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갈 때 주님이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를 때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를 내가 귀하게 여기겠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죠. 왜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은 주님이 걸어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거 다 아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서 주님은 오늘 27절 말씀에 기도하시기를, 이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길, 그 길을 가야지만은 현실의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현실의 삶 속에서 유혹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붙잡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면을 잘 보세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문장은요, 아버지는 나를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해서 어렵고 힘들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나의 어려운 고통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는 제자도 모른다. 가족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신다. 그래야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아버지만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이 고통의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세상의 그 누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만이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아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장면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구했어요. 기도하고 나니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우리 주님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영광스러운 길을 주님은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그 길을 주님은 선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마음속에 가졌던 중요한 목적이 있었죠.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길,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은 고통이지만은 무엇을 선택해야, 어떻게 걸어가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붙잡고 주님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받아들이고 나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그 길을 가지만은 그 길을 감으로 진짜 영광과 은혜를 받는 것은 너희들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지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지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간 예수님 한 사람, 그 예수님의 한 사람의 길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미랄처럼 십자가에 내어드린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 한 사람의 그 길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더 좋아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처럼 낮아지고 썩어지는 삶, 그리하여 나를 통해 많은 생명이 드러나는 삶. 세상은 제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정치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미랄처럼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한 사람의 미랄처럼 자신을 내어준 삶이 모든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은 주님을 본받아 미랄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미랄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미랄처럼 썩어지는 삶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걸어가신 그 길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살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쉽게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도 미랄처럼 기도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이기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미랄처럼 나를 내어드린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